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이 복된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은혜와 생명을 충만히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역시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 내려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제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하여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예,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 17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20절로 23절과 이 신명기 10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현대진리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뇌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뇌물 드려봤습니까? 뇌물 안 드려봤습니까? 예. 하나님은 뭐를 받는다고요? 뇌물은 사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나만 장군을 고치는 이 엘리사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무슨 교사라고요? 의의 교사. 예, 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또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좀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예물을 받으라 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어떻게 했잖아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함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받겠다. 이건 뭐가 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맹세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잘못입니까? 받는 거 잘못 없어요. 순수한 선물입니다. 병을 받기 전에 받았는 것도 아니고 병을 다 받고 감사함에 충만해서 주는 선물도 엘리사는 안 받았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고쳤지 자기가 고친 거 다시. 어쨌든 그거 또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사업에 쓰면 되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의를 가르치려고. 의를 가르치려고.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는 구속사업은 모든 것이 다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선물. 은혜요, 선물이어야 한다.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엘리사는 나만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그 진리 때문에 한 푼의 예물도 그는 쌓여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순수한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어떻게 주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왜 그것이 선물이 되어야 하는지 지난 안식일에 연애신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리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무엇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믿음을 통해 주셔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니에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의 어떤 곳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만일 그대들이 빛의 광선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들의 마음속에 펼쳐지게 될 진리의 주제가 여기에 있다.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됩니다. 영생은 무한한 선물이다. 영생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일을 해서 얻을 수 없는 곳에 그 영생은 위치해 있다. 그것은 반드시 그러므로 반드시 선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뭐를 받지 않았어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뇌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선물을 안 받았어요. 뭐 하면서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진리는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되어 나타난 진리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주겠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된 진리라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한 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만 선물입니까?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보니까 뭐도 선물이다. 자, 우리 인간은 온전한 품성에 이르는 일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오셔서 만든 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품성을 안 주시려고 했더라면 꼭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만 와도 되는 겁니다. 속속들이 우리와 같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완전한 품성을 그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인생을.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자에게? 여러분, 이것은 원하는 자에게. 어떤 선물로? 값 없는 선물로 주신다. 완전한 품성. 여러분, 이 품성은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이다. 이 품성을 갖기를 원한다면 주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생은 믿음으로 얻지만 완전한 품성은 그냥 주는 건 아니다 이거.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완전한 품성을 불가능하게 봅니다. 그리고는 무엇으로만 구원만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은 완전한 품성을 가진 자만 들어가니까 나는 그거는 안 되고 어디에만 들어가겠다? 믿음으로 그냥 주시는 그 선물만 받고 딴 거는 난 사양하겠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무엇도 선물인데요. 품성도 선물인데. 품성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그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선물 주고 뭐 됐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받은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한다? 불어넣는다. 자, 어떤 자에게 불어넣는다? 선물을 받은 자에게, 그걸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고 그의 생애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생애에서 율법의 요구는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하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하시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내가 의를 행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보니까 무엇입니까? 선물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한 진리입니다. 이게 맹세한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이 품성에 믿음이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 놀라운 것 아닙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은 엘리사가 그 엄청난 예물을 거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진리라고 말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사역자 16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 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는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사단 자신의 힘이 무력하여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하게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누구의 능력이 무력해진다고요? 사단의 능력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 진리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품성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인생들이 참으로 믿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믿지 않을까요?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하시 때문에 그래요.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게하시는 사단의 충동을 받은 겁니다. 그 많은 예물을 안 받고 돌려보내니까 게하시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보내다니.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나는 가서 어떻게 해요? 받아오리라. 그런데 다 받아오면 다 받아오지. 그거 게하시 참 쪼잔합니다. 은 얼마 받으려고요? 한 달란트. 왜 10달란트 다 달라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한 달란트. 그리고 옷도 그 안 받은 거는 마찬가지지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옷 2벌 그게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거죠. 그런데도 분명히 그것은 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기만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게하시는 제대로 잘했으면 앞으로 엘리사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인데 그만 사단에게 기만을 합니다. 이 게하시의 계획은요, 10달란트를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요구하니까 나만이 아이고 한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주고 갔냐고. 한 달란트 더 될 테니까 가져가라. 한 달란트 가져가라. 신경이 해서 억지로. 그래서 2달란트 받아왔어요. 그리고 옷 2벌 받아왔습니다. 근데 와 금은 안 받아옵니까? 금이 더 가치가 있는데 금은 안 받아와. 여러분, 금은 뭐를 상징합니까? 믿음과 사랑. 근데 금은 안 받아와요. 그러면 뭐만 받아와 달라 그랬어요? 은은 뭐를 상징합니까? 순종. 순종의 행위. 순종. 여기에 사단의 기만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기만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기만은 믿음에 있지 않냐고 순종의 기만을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몇 벌? 옷 2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은 한 벌입니다. 2벌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 보니까 옷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칭의의 옷이 하나 있고 성화의 옷이 있고 어떤 데 보니까 먼전함의 옷도 있어요. 옷이 최소한 2벌이라. 이게 누가 기도한 겁니까? 엘리사가 계획한 겁니다.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옷이 한 벌이어야 하죠.
여러분 14만 4천이냐 옷이 다르고 허다한 무리의 옷이 다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오늘날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옷이 준비되어 있어. 14만 4천인이 입는 완전한 옷과 또 허다한 무리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쨌든 옷이 두 벌이에요. 기만입니다. 옷이 몇 벌이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한 벌. 그래서 오늘날 기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믿음과 행함 연구 가운데 보면 9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성화의 교리는 순종에 관한 교리는 속임수로 가득하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화의 교리 속에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갑니다. 성화는 뭡니까? 우리의 순종을 바탕으로 해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적인 마음에 아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믿음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도 뒷받침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순종의 이 행위가 사단의 기만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아주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면서 그것을 받아왔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나만이 고치고 돌아갔을 때 아마 주연을 베풀고 많은 대신과 군사들과 축제를 벌이고 아마 잔치를 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장군님, 그렇게 고쳤는데 얼마나 드리고 왔습니까? 이 사람 말도 말이게 나 갈 때는 을 10달란트 하고 금이 몇 개요? 6,000개 하고 옷을 10벌이나 갖고 왔어. 이야, 아이고 돈 어마어마하게 가져갔네요. 그럼 얼마 주고 다 주고 오셨습니까? 아니야. 은 1달란트 옷 2벌만 주고 왔어. 이야, 그거는 거의 공짜네. 거의 공짜예요. 그러나 거의 공짜지 완전한 선물은 아니라는 인성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이 아주 값싼 구원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만들고자 하는 맹세하면서 계획했던 진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다 모두 가져갔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이 게하시가 10달란트와 옷 10벌과 금 6,000개를 다 받아갔더라면 이거는 완전히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에도 많은 사람이 속아요. 옷 2벌은 2가지. 믿음의 옷과 행위의 옷. 크게 이렇게 둘을 나눕니다. 근데 오늘 옛날에 캐토릭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무엇으로 구원한다고요? 행위로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종교들이 다 뭐를 가르칩니까? 행위로 구원한다. 그러나 이 게하시와 같은 수준에 있는 백성들은요. 오늘날의 게하시와 같은 수준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를 요구합니까? 은 1달란트하고 또 옷 2벌만 요구했어요. 그런데 받아오기는 은 2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옷 2벌.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누굴까요? 이 시대의 교인들 중에 어떤 교인들일까요? 저 일요일 교인들은 가만 보니까 행함 필요 없어. 우리는 무엇으로만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그 사람들은 1달란트도 안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어쩌보면. 그런데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던 자들은 그거 거의 공짜로 1달란트 공짜로
얻은 거지만 그래도 뭔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은 게하시가 계획했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게하시가 기별.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인데 뭐 어떻게 뇌물을 받습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11금 많이 내면 그러면 뇌물이 될까요? 그 만약 어떻게 보면 그거 가지고 난 11금 잘 냈으니 하나님 구원 주시겠지 한다면 그것도 뭐가 될까요? 그것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연금을 많이 냈으니까 뭐 좀 뭐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뇌물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걸 좀 떠나서 우리가 뇌물이는 건 내게 뭔가 행위가 좀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뇌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요새는 별로 그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 우리가 말 가운데 보면, 이래가 구원 받겠나? 이런 말은 뇌물이 너무 적어서 들어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이래가 구원 받겠나? 걱정을 하죠. 내가 뇌물 주변이 줬는데 뇌물이 너무 적어. 많이 줬으면 믿어지겠는데 너무 조금 줬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 말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뇌물에 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래도 구원 받겠나?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뇌물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뇌물을 신뢰하는. 여러분, 뇌물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선물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뇌물을 받기만 받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도 뇌물을 받으면 변하는데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 뇌물을 누가 받냐면 교회가 받습니다. 교회가 받아놓고는 마치 구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를 받지 않으신다? 뇌물을. 우리의 행위 보고 구원과 품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완전한 품성에 이룰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걸 확고히 해야 된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뇌물이 너무 적어가지고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네? 뇌물이 적어가지고. 그런 믿음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뭐는 받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주시거나 우리의 행위로 온전한 품성에 이를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선물이다. 완전히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엘리사의 기회를 통하여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기만은 성화의 교리 가운데 사단의 기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73쪽에 보면 73쪽에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정치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문제는 어디입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화된 생애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율법을 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단이 기만한다는 겁니다. 순종을 이렇게 잘 지키는 자들은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것처럼 그것을 지킴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요렇게 속이고 아닌 사람은 순종은 전혀 그것은
행위는 필요 없어. 무엇으로만 구원 얻는다? 믿기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두 가지 옷을 만들어 놓고 사단이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믿고 다 선물로 주시지만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안 해도 되는가? 요렇게 질문을 할 때, 요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요런 질문들은. 요거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함부로 대답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질문들을 절대로 직접적으로 대답 안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많이 기만당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 뭐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맞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1888년 이전까지는요, 재림교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재림교회는 가르쳤습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이론적으로 틀립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안식일 안 지켜도 구원받느냐? 아니라.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말은 맞는데, 이거 참, 여기에 사단의 속임수가 가득하게 들어있다. 자,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 19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의 공로를 통해서는 우리의 피조물의 공로를 통해서는 어떤 행위나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주도록 하자.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의문의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기회가 주어진다. 이 성화의 교리에 여기에서 사단의 기만이 들어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가톨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품삯처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채무의 일부분이 된다. 나만이 $1 주고 왔지만은 그건 거의 공짜지만 주기는 줬다는 겁니다. 주기는 줬어. 그건 거의 공짜죠. 그러나 줬어요. 준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우리의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여러분, 절대로 행위를 선물을 받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로로 이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단이 많은 기만들이 발생하는데요. 정로에 우선이 궁금하니까 정로 61쪽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61쪽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대답이 나왔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그러나, 자, 그러나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순종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순종은 행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순종은 스스로 행하는 모든 행동을 순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순종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순종 스스로 행하는 행위가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되는 순간 그것은 순종이 아닌 뇌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뇌물이 돼버립니다. 그것을 공로를 주장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조된다면 그것은 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뇌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순종을 자꾸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뇌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라면 나무는 뭡니까? 믿음의 나무죠. 복음의 나무, 믿음의 나무. 나무에서 뭐가 맺히는 겁니까?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열매가 맺힘으로 뭐 어떻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든든한 나무에서 맺히는 하나의 결과이지 단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열매는 분명히 필요하지요. 순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열매가. 그런데 그것은 나무에서 맺히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뇌물로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선물로 우리에게서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선물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선물은 뭐냐? 믿음에서 역사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돼야 돼요. 믿음에서 나타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행위를 공로로 주장하거나 강조하거나 그것을 내세울 때 그것은 살짝 뭐로 바뀌는 겁니까? 뇌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그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를 키우는 길밖에 없습니까? 나무를 키우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복음의 나무, 믿음의 나무. 복음의 나무는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재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열려가 여러분한테 맛도 비도록 했는데 원래는 거의 요것만 속을 조금 따서 우리 끓여 먹어버렸는데 여러분 맛도 못 비웠어요. 뭐 해거리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해 거름을 안 줬어요. 거름을 하나도. 열리기는 열렸는데 나중에 쭉 다 빠져버리고 덤성두성 몇 개밖에. 믿음의 나무를 가꾸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얻으려고 했어요? 열매를. 여러분, 믿음의 나무에게 거름을 일찍이 먼저 믿음의 나무를 가꾸면 열매는 결과로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연의 이치를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거름을 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버린다?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나무에 좋은 거름을 잘하면 뭐가 맺힐까요? 그거는 자연의 이치예요. 그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불변. 자, 이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믿음의 나무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의 나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키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나무를 든든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를 맺히는 겁니다?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열매를 맺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게하시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가서 어떻게 하리라? 받아오리라. 그까지 한 달란트 받아오는 걸 가지고 오늘날 한 달란트 그리 값상꾼이 돼버려. 자, 여러분 1888년에 기별자들 존스와 와그너는 어떤 기별을 전했는지 한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청회해보 1891년에 와그너가 한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믿음과 행위로인가? 맞습니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게하시는 거짓말쟁이였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의롭다는 말은 바르다는 의미인데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의를 행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겁니까?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는 의의 열매이다. 아까 종로 61쪽과 같은 말이죠? 네. 의로운 행위는 의의 열매. 그리고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스는 믿음의 연구, 그 믿음의 실제 가운데 그 내용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여러분 할례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가 있고 없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행위가 있고 없고는 그리스도 안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 구원 얻는 일에 행위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없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믿음이 역사하면 거기는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행위가 있고 없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진리다. 여러분, 구원 얻는데 행위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없어요. 이건 진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유효하다는 것이 진리다. 믿음과 행위가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 의의 열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1888년에 의의 교사들이 정확하게 잘 가르쳤죠. 그런데 이 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엘렌 G 화이트는 이 말을 듣고는 그냥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 공로로 막 사용해버리니까 그게 내 뇌물이 돼버려. 여러분이 이제 내에게서 의로운 행위가 나올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일을 하셨구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렇게 될 때 교만하지도 않고 그 열매를 하나님은 흥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신 결과 믿음은 항상 언어와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언어를 통해서, 행실을 통하여 그것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심의 결과이다.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때 그 이기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죠. 어떤 시험이 나왔을 때 그 이기는 건 행위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행위로 나타나지만 그 행위가 나타나도록 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네. 자, 보세요. 세상을, 대저 하나님께로 나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행함이라. 믿음이라.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진실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완전한 의가 우리의 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자,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나오는 말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행하는 게 다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잘 설명했잖아요.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막 쫙 거기 다 나옵니다. 이게 다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순종이 온전한 품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품성은 선물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넣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완전한 품성의 행위가 내 생애에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자꾸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아이들도요, 자꾸 그냥 뭐 해라 하면 어떨 때는 하기는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행사되어야 돼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에 그의 생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선물로 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 선물 줘보세요.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다 달라져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선물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꿔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 선물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나만은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죽음보다 몸서리 나는 그 문둥병을 정말 고침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때에 정말 올바른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기만은 바로 게하시가 계획했던 그 기만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한 달에 한 달은 내가 좀 받아와야 되겠다. 그게 뭐 받는 게냐? 이런 문제로 오늘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 속으로 다가서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주어진 역사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있는 백성들은 누굽니까? 이것은 셋째 처자의 기회를 받은 자들만이 이 역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만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나무를, 의의 나무를 다 키워나가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맺힌다? 정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힌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뇌물을 바치는 행위를 그만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뇌물이 적어서 걱정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깨끗이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은 선물로 시작하여 선물로 마치게 됩니다. 아름다운 구속의 열매들을 맺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